10월의 둘째 주일 이제 어느새 가을이 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정확합니다. 그렇죠? 무덥다 덥다 덥다 했던 우리의 입술이 이젠 춥다 춥다로 서서히 우리가 바뀌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전혀 오차 없이 역시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열매를 10월은 준비하고 있죠. 열매를 준비하며 하루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는 삶으로 조금 더 애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쁘고 분주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분주함이 될 때 그 분주함은 하나님의 열매가 됩니다. 그러나 바쁘고 분주할 가운데 하나님을 멀어질 때 그 바쁘고 분주함은 헛된 분주함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과학교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쁘게 사십시오. 분주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안에 계실 때 잘 버티고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 묶여질 때 우리는 힘으로 공급받아서 잘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의 아멘으로 화답은 하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실망, 절망, 걱정, 염려로 가득해진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과학교 성도님들이 주님께 꼭 묶여져 가지고 잘 버티고 견디고 여러분을 통해서 승리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방패 삼아 잘 버티고 잘 견디고 승리합시다. 그러면 됩니다. 어렵고 힘든 현실 보면 낙담이지만 우리는 백그라운드가 엄청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늘 나를 도와주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삶의 현장에서 열매가 시작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꿈꾸고 계신 교회의 모습, 예수님께서 꿈꾸고 계신 성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꿈을 말씀하실 때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에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준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자, 거룩한 가지로 열매를 준비합시다.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나갈 때 나 자신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 첫 번째, 우리는 이와 같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우리는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뿌리가 아닙니다. 그냥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굵고 또한 좋은 가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무에서 떨어지면 나중에 보면 죽어서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얇고 가냘픈 가지라 할지라도 나무에 붙어 있으면 훗날 공급받아서 그 나무는 건강해지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가지입니다. 이것이 먼저 인정될 때 오늘 말씀에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보면 나는 뭐뭐다라는 이 정의로서 말씀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으로 요한복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표현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같이 보편적이면서 쉬운 단어입니다. 누구나 알기 쉬운 빛, 물, 떡, 목자,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모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어느 하나도 무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빛도 있어야 되고요, 물도 있어야 되고요, 또 양식도 있어야 되고요. 이처럼 우리 인간이 정말로 필요한 것들로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빛이 없어도 살 수 없고, 먹을 양식도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포도나무 가지라면 줄기가 없으면 그 가지는 말라 죽게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러한 관계라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져 나가면 말라버리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리스도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처럼 절대적인 겁니다. 여기에 타협이나 어떤 변명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떨어지면 절대 안 되는 관계임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 가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하나의 액세서리로 그만 취급하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영적 소경과 같은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가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의 열쇠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공의 열쇠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의 열쇠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겁니다. 그분은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근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합니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이 된 겁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죄가 해결돼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정확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요. 참이란 단어는 히라보라 알레데이라고 합니다. 그 원뜻은 뭡니까? 조금도 거짓이 섞이지 않는 생명력 있는 진리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고 거짓이 없고 진리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무와 가지는 서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에 나무의 잎도 열매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가지는 나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 때문에 살고 나무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농부, 자신은 포도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은 한때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지요. 그는 왕의 권세를 이용하여 원한 없이 재물을 모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절대적인 권세를 이용하여 원한 없이 세상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기록한 것이 뭡니까? 가장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약해졌을 때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솔로몬 왕이 고백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포도나무 줄기에서 잘려나간 가지와 같습니다. 줄기에서 잘려나간 가지는 곧 불태워버리고,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영원한 멸망,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 간다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 가는 것도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는 걸까요? 고통 중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너무 힘들고 아프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푸념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죽었으면 좋겠다고. 지옥 가서 그 정도의 상태보다 더 몇 배의 상태란 것이에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 것. 예수와 떨어지면 이런 인생이, 이런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천국의 삶이 시작됩니다. 천국은 슬픔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도 없습니다. 오직 기쁨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가장 행복한 그 순간보다 몇 배나 행복한 그 순간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어디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지옥 가기를 원하십니까?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천국 가기를 원하시며 믿고 있으면 아멘.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으면 천국에서 만난 줄 믿습니다. 바쁘고 분주해도 예수님과 떨어지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만나는 겁니다. 바쁘고 분주하면서 예수님과 멀어집니까? 소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무더운 여름엔 그게 핑계가 되었지만 이제는 열심히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예배드리시고 열심히 하나님의 품 안에 가까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음녀같이 망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보영학교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아는 데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깨달았다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바쁜데요가 아니라 바쁜 중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랑하겠습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서 나는 포도나무 가지임을 분명히 깨닫고 꼭 붙어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어떤 열매를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듯이 첫 번째는 우리가 속사람이 변하는 내적으로 변화되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먼저 변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지난주와 이제 오늘까지 나눌 본문이 뭡니까? 열매. 하나님이 아주 명쾌하게 너희가 이와 같은 열매를 맺으라고 제시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부터 24절 말씀인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열매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모든 열매의 전부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있으면 그 나머지 열매를 다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분명하게 표현하시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너희가 천사의 말 방언 여러 가지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가 되고
찬양을 잘한다 해도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냥 꽹가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은 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입니다.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님들,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열매를 준비하며 계속해서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속사람이 변화돼야 됩니다. 내 속사람이 예수의 보혈로 변화될 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예수 믿고 가장 변화된 성품이 뭡니까? 사랑과 용서입니다. 세상에 있지는 용서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만 예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품고 안고 기도합니다.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님들, 이와 같이 속사람이 변하는 열매를 준비하는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폭넓은 열매를 감싸 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 구원에 대한 열매를 준비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고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영원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오포영각교를 이 땅에 왜 세우셨습니까? 우리끼리만 잘 믿으라고요? 아니요. 우리에게 은혜 주신 목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오포, 우리가 살고 있는 거제 땅에 복음의 열매를 맺을 것을 명하시는 겁니다. 내 삶의 연정이 영원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나타났는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 1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엄하게 명한다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반드시 하여라 라는 얘기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라. 그런데 어떻게 해라?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 사람이 내가 전도해서 교회를 오든지 말든지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만날 때마다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이건 우리의 몫이고, 그 사람이 교회 오고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는 거 이것마저도 안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벙어리가 되지 맙시다. 영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큰 입을 여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해피데이 1117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지는 가장 감사하고 기쁨의 예물이 뭘까요?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구역에 있는 이른 양들, 사랑하는 내 가족들, 또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입술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입술, 찬양의 입술, 복음의 입술, 내 입술이 긍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살만 납니다. 살만 나는 모습이 우리한테 나와야 되겠죠. 그러려면 예수 믿으면 행복한 모습이 우리한테 나와야 되겠죠. 예수 믿는다 하면서 계속 인상 쓰며 다니면 복음의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한 1초만 웃어주세요. 그 표정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 표정. 그 표정으로 전할 때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열매입니다. 열매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4절 말씀에 그 비결이 나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거하셔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거한다는 것은 뭐냐?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9절과 12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열매를 거두는 방법 딴 거 아닙니다. 예수 안에 거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실 때 거기에 말씀과 순종의 실천을 통해서 열매가 준비되는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그럼 축복은 어떤 축복이 올까요? 그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 보호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2절에 보면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농부들이요, 봄이 되면 포도나무의 가지에 묵은 껍질을 벗겨낸다고 합니다. 왜 껍질을 벗겨낼까요? 그 안에 있는 벌레들이 기생해서 그 가지들이 상할까 봐 껍질을 벗겨낸다고 합니다. 깨끗하게. 그래야지 나중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관리하는 거죠. 여기서 포도나무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은 관리하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뭘까요?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면 어느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것이 있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복을 받으면서 보호와 지키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뭘까요? 8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축복받는 삶인 겁니다. 저는 우리 옥포영각회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받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이 기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옥포 영광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도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요, 7절 말씀에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그대로 있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응답의 열매가 없으면 맥이 빠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열매 맺으면서 응답이 온다. 그 기도는 신이 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마음 밭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내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네 번째 축복은 뭘까요?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넘치는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넘치는 행복.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정이 좋을까요? 기쁨이 있으니까요.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생긴 게 뭡니까? 표정이 좋은 걸 잘생기라는 거 합니다. 아무리 잘생겨도 인상이 찌그러져 있으면 그 표정은 별로 잘생겨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웃는 얼굴이 있으면 그 표정은 잘생긴 표정이 됩니다. 저는 우리 오포영학교 성도님들이요, 미인과 미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열매 맺는 거 준비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실 때 바로 우리는 잘생겨지고 예뻐지는 겁니다. 화장품 비싼 거 안 발라도 예뻐집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미 미남입니다. 미인입니다. 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잘생기셨고 예쁘십니다. 왜요? 기쁨이 충만하니까. 예수님 믿으면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열매를 맺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해요. 그러면 자동으로 오는 게 뭘까요? 전도입니다. 전도. 내가 입술을 안 열고 내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 있으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해피데이, 행복한 삶, 행복한 날. 내가 먼저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 떨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한테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고 그 열매를 통해서 오늘 약속한 축복, 4가지의 축복, 보호하시고 응답하시고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거룩한 가지가 되어서 열매 잘 준비해서 열매 맺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해피데이 거룩한 가지, 예수 믿으세요. 우리 한번 쫓아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이거 외쳐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한 짧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평안이, 십자가 보혈.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선포하세요. 예수를. 아멘. 행복합니다. 소망 있습니다. 주여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말씀에 위로받고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에 멍에 벗어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힘차게 선포하세요. 행복합니다. 소망 있고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님이 원하는 거 합시다. 주님이 기뻐하는 거 합시다. 그리하면 축복받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로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오늘은 제가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내 것이라고 칭함을 받은 축복받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예수 믿으세요. 이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의 현장이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받아 내 모습 그대로 예수 믿음의 전파가 있는 우리 삶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분주하고 바쁘고 아버지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과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게으르고 안주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가감하게 떨쳐버리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 있는 열매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